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거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네가 찰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였는데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서 언약 갱신을 치릅니다. 여기서 그는 족장 시대로부터 그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을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의를 표시하고 이어서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언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사회 계약을 통해서 정부와 국민들의 그 관계가 설정이 되고 또 우리가 뭐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거나 할 때도 계약을 통해서 하죠. 또 결혼 언약을 통해서 남녀가
부부로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이 관계를 맺으실 때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주전 2000년대와 주전 7세기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조약 문서는 조약을 맺는 주체를 소개하는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이다, 이렇게 조약을 맺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와 너,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역사적 서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나와 당신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조약의 핵심인 규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백성이 되었으니 각 당사자의 의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쌍방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조약은 체결 의식으로 끝나는데 거기에는 공적으로 소리내어서 낭독하는 것이 나오고 증인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언약을 누군가가 지키게 되었을 때는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고대 세계의 조약을 맺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그분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나와 너희들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뭐냐?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먼저 서로 간의 관계를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 백성들에게 정당한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언약의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바로 그 모세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절부터 13절에 바로 그 역사적인 서언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 시대로부터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하세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비록 십계명처럼 세부적인 규정은 자세하게 나오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의를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입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족장 시대로부터 그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쭉 회상하면서 언약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유프라테스 강에 인접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옛날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알게 되는 이 수메르 민족이 그 도시의 중심으로 살았던 곳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추측건대 아브라함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겠지요. 아마도 그 당시 가장 성행했던 달의 신 난나를 섬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의 우상 숭배를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 그들을 장소만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비록 더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쳤는데 그 일은 모압 왕 발락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압 왕이 두려워했고 자기들의 그 영토를 빼앗았던 사람들이 정복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점술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요단 서편을 정복한 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패닉 상태가 되게 하셔서 싸울 의지를 꺾으셨습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그들을 쫓아내었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너희들의 무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칼과 너희들의 활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일일이 언급하시는데 그것은 완전한 정복을 상징하고 그 싸움의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결과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은혜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을 그 성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역사적인 회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에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 8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1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런 1인칭 표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보호와 공급하심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끔씩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살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두운 길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우리는 항상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고 무슨 일이든지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시겠어요?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말고 그분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언약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킨 다음에 언약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여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말은 언약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반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고요, 헌신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진실하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정당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배타적인 충성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실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나 아내처럼 마음을 다른 데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심각한 행동이어서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나무나 돌로 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우상이 존재합니다. 조셉 마테라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10가지 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둘째, 복음 중심의 사역에 시간이나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셋째,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넷째, 정치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 다섯째, 비본질적 교리에 집착하여 다른 신자와 분열된다. 여섯째, 자신의 습관적인 죄를 합리화한다. 일곱 번째, 스포츠와 취미 생활에 인생을 집중한다. 여덟째, 자기 자율성을 고집하며 공동체를 회피한다. 아홉 번째,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열 번째,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어떤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실하게 섬기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진실하게는 언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보여주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은 배우자에게 전심으로 진실하게 대하는데 상대가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런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나는 진심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데 상대가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우상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진실하게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합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면 아무 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먼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에서 순종이 나오고 순종에서 섬김이 나옵니다. 세상과 헛된 무상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여서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언약에 책임지면서 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